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꽃과 바람이 지금 이 예배당에도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친히 임재해 주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보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에 따라 부르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열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저희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저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어진 고난은 담담히 감당하겠습니다. 그 확신 위에서 감격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결심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내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절망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 일에 대한 진실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열방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진 주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 주신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낭망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모르는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원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모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가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우레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도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각 사람이 다른 곳에 방언으로 듣게 하리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서로에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지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주 소는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고 매주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는 익숙하지만 혹시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마른 가뭄처럼 서서히 식어가는 영적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은 크고 풍성하고 시스템은 정교하며 교리적 지식은 풍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세상을 뒤흔들며 죄를 이기게 만드는 영적 동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영혼에 하늘의 불, 즉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여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던 나약한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실패감과 무력감에 갇혀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그날 그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토그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늘의 불이 다시 붙는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날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단순한 농업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되었던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임했던 그날,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심령 위에 새겨지는 새 언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1절의 말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됨을 말하죠. 그들은 그 열흘 동안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진 채로 한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은 분열된 곳이 아니라 하나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주한 자에게 임하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본문은 성령의 임하심의 세 가지 표징이 수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본성과 사역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히브리어 바람은 루아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동시에 성령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바람은 곧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120명의 겁쟁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증인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동사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예배가 살아나고 냉랭했던 가슴에 거룩한 통곡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보여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임재는 어디서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성경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이 바닥에서부터 짜내거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맞이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케 하심의 표성이기도 합니다. 모세 앞에서 타오르던 떨기나무의 불꽃,
신의 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광야를 인도했던 불기둥, 이사야가 천사의 숯불의 입술을 전견함을 받았던 그 불. 이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 성령님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임하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지 않는 영혼은 쓰임받을 수 없고 불타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때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과 시기, 정욕과 세상적인 탐욕의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대중 속에 묻혀가는 단체 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인의 심장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언어가 흩어지고 분열이 됐다면 오순절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언어가 하나로 모이는 역통일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하나됨, 장벽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입니다. 다. 누구 한 사람만 영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소수의 특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신앙의 최고급 단계에 도달하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적 사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지배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이 있는 교회 목사이고 중직자라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신앙의 선배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내 삶에서 철수하신다면 나는 내 삶의 95%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이 철수하신다 해도 교회 프로그램의 95%는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비교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성령의 인자가 없어도 사람이 모여 친교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잘 조직된 종교 박물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의 덩커크 해변에 수십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포위가 됐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은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 메시지가 영국인들의 심령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부들, 상인들, 은퇴한 해군들이 자신의 소형 선박을 몰고 덩커크로 향했습니다. 3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구출이 됐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덩커크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기적은 처칠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용기와 헌신의 불을 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이미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레네인과 아라베인들까지 15개 이상의 서로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대한 공동은 단순한 지리적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망라하는 선언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한 민족, 한 문화,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각자의 언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 이야기, 내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종교는 받기 전의 종교는 닫힌 종교였다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갇혀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복음은 그 닫힌 문을 부수고 터져나갔습니다.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 천하 만민에게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방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한 황홀한 종교적 경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진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폭발인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역동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락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위로받고 돌아가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 교회 성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교회 내부에서만 소비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 당강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겠다 하더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놀라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진지한 탐구의 물음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지고 이들 중에서 3,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두 번째 무리는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언제나 이 성령 역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조롱은 역설적이게도 진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취해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에 썩어질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진 세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술이 이끄는 대로 걷고 술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점잖아졌고 너무나 세련되어졌으며 극도로 이성적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거룩한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눈치 보느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어찌된 일이냐고 진지하게 묻는 자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저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어서 오히려 조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확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의 창조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가지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결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입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두려움, 이것은 성령이 임하실 공간을 막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은 성령 충만의 반대를 술 취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면서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기름 없이 등불이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심령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계속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성령 충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려움으로, 게으름으로,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죄에 대한 안일함으로 성령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세련된 예배가 아닙니다. 더 탁월한 전략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비범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굳어진 마음, 냉랭해진 신앙, 이 시대의 무기력한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프로그램, 세련된 강연이나 도덕적 결정으로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이 다시 지펴질 때만이 굳어있는 것들이 녹아내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의 중심에는 불과 26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강북 출신의 그 청년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뛰어난 언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밤을 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웨일즈에서 1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습니다. 광산의 노동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의 재판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당나귀를 부리던 강상 노동자들이 욕을 하지 않게 되자 훈련받은 당나귀들이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서 혼란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온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냉랭했던 가슴은 다시금 영혼을 향한 구력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섰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이는 위대한 통일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는 자에게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람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주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이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막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겠습니다. 성령 강구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 애찬을 준비하며 교회 청소 등 말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총과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직접 다 위로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삶의 무게 아래 지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사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나지 않는 오순절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다시 재현하는 교회가 되어 메마른 심령을 깨우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사 갈수록 혼미해지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수호되게 해주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성경적 시대의 풍조가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세상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별로 성경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오해를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기도 박순호 권사님, 봉원 남아연 집사님, 안내는 정성경 전도사님입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바람과 불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